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거리를 두고 마스크 꼭 쓰시고 터치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2년 잘 참으셨습니다. 가운데 앉으신 분들이 옆 사람이 없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과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과 없이 산을 올라가는 한 등산객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설정된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면 좀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이란 분이 계십니다. 천주교 신자였고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목민심서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런 책 말고도요. 고금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려면 역량과 함께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 먼 길을 가려면 처음부터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천천히 힘을 비축하고 천천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임무로 삼았으니 무게는 견딜만 하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니 진전이 더디어도 괜찮다. 한자를 풀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의 방향은 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방향으로만 제대로 삼는다면 인생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진전이 없더라도 꾸준히 가면은 언젠간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고금주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길을 바울이 말한 대로 푯대를 정하고 나면요, 우리는 어김없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그 길로만 꾸준히 가면은요, 좀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들어서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개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건강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다가 그 길을 잘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등장하는 말씀처럼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의 길이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짝 뒤처지더라도 꼭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은혜 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단위에 올라가서 통회하며 찬양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등장했습니다. 앞쪽에서는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타락한 도시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시며 홍해 앞바다에서 원망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홍해를 가르사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위대하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찬양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시나이 광야. 그곳에서는요, 물도 없고 또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낮에는 태양빛이 50에서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섭씨. 밤에는요, 여러분 영상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 곳이 광야입니까? 마실 물로 제대로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기 인도하시고 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나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인도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해주고 무엇인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통치하다, 나하, 다스려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가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딱 결정되어 있으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엔 뭐 하면서 쉴까? 딱 결정되어 있고 약속이 잡혀 있으면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여러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병 중에 하나가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할까? 그러다 좀 지나면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결정장애를 잘 못하는 걸 결정장애라고 표현할 정도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나하,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 그냥 단지 일로 가, 저쪽으로 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다 장막을 칠 수 있을지, 또 어느 곳에 너희가 며칠을 묵어야 할지, 그리고 네가 이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사막 같은 곳, 아니 사막에서요, 훈련받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놓지 않고 쉬는 곳, 쉬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길, 또 멈춰야 될 곳, 일일이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을 보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속옷이 있고 겉에 있는 마고자 같은 옷이 있는데요, 이 푸대에다 구멍을 뻥 뚫어서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걸쳐 입는 겉옷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막을 가시면요, 사막에서 하루도 못 살아남습니다. 이걸 덮고 쓰고 어떻게 여러분 영상 10도 이하에 되는 냉장고 온도도 여러분 영상 5도더라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밤을 지샐 수 있습니까? 지샌다 하더라도요, 저체온증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낯을 살고 40년 동안 여러분 걸어 다녔다는 것, 물론 중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걸은 거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탁 손을 놔버리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이나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것도 앞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요,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초월해서 우리가 쉬어야 할 곳, 멈춰서야 할 곳, 달려가야 할 곳을 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제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구글 어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요, 히브리 나라에 가보니까 자음이 없어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으니까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에 가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페북에 친구도요, 헬라 사람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새겨가지고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한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행할 길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은 쓰는 타임인지, 지금은 걸어가는 타임인지,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진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들이 어디서 멈춰서야 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걸음만 인도할까요? 중요한 것은 아까 무엇이라 그랬죠? 여기 나하, 인도하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낸 옷, 난방 이런 것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인도하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인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시내 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많은 율례들과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림하사라는 단어는 내려오셨다,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반복되는 것이 13절 중반절부터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앞에 한번 반복하고 뒤에 반복하고 중간에다 가장 중요한 걸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안식,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는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네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겹치고요, 다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중심에 딱 놔두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진정한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인도, 또 삶에 대한 인도를,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바로 그건데, 규례에 대해서 정직한 규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규례는요, 여러분 신분에 합당한 행동, 규범, 선악을 분별하는 삶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8장 18절, 또 번제와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머리에 안수하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계명과 또 그 앞에 등장하는 율례와 그 다음에 규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율법, 이 세 가지가 다른데 이 규례는요, 율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앞에서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판단할 때 정의와 바른 것을 판단하듯이 정직한 규례, 정직한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이 정직한이라는 것은 곧다, 바르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율례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율례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법령 혹은 포고령을 가리킵니다. 또 율법과 계명이란 뜻도 토라라고 해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누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누어지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국회에서는요, 법을 입법하고, 또 사법부에서는요, 법을 가지고 감찰하며, 행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수반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3권 분립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정제도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곧 법이고 왕의 말이 곧 진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라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직접 계명이 되고, 그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 되고, 그 말씀하신 기록된 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주주의 환경에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국가, 정치하시는 국가. 여러분, 이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명이 되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쓰게 하시고 텐트를 치게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나 따라와, 무조건 너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만나줬고 너를 예수 믿게 하였고 너를 구원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여 낸, 네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알아야 된다. 무조건 맞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쁘게 여기시는지, 너의 모든 것, 너의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십계명에 딸린 규례들을 말씀하셨고 그 규례를 적용시키는 율례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면서 그냥 삶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생각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귀한 것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저랑 뭐 대화한 적도 없는데 뭐 제 설교를 깨뜨려 보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중심에 어떤 글이 있나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13절 중반절부터 읽어볼게요.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례와 선한 율법과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앞뒤는 똑같아요. 계명과 율례와 율법이에요. 뭐 앞에 뭐 수식어가 붙어서 뭐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결국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예요. 또 여기 앞에서 주시고는요 뒤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똑같아요.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셨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갖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에 똑같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에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율례에 대해서 613가지나 되는 규례를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을 중간에 집어넣을까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이 구약 성경에 맞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만들어 놓은 그런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는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뚝 떼어가지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중에서도 안식일만 뚝 떼어가지고 앞뒤에 딱 놓고 가운데다 팍 여러분 놓았을까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어는 구조적 언어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안고처럼 탁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만들어 보셨죠? 샌드위치 하면 어떡합니까? 빵을 양쪽에 탁 굽고 그다음에 버터를 바르고 그래서 당뇨가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버터를 바르고 거기 야채를 넣고 여러분 계란을 위에다 탁 넣고 꿀을 약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양파를 좀 집어넣어주고 토마토를 넣고 제일 가운데다 뭐 넣습니까? 제일 가운데다 안 만들어 보셨군요. 예, 베이컨이나 아니면 고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조가 그래요. 앞뒤에 규례와 율례와 전통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안식일을 탁 집어넣어요.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을 하루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주일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며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뭐 탐내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중심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게 하라는데 그 중심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건 성수주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주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주일 이 귀한 시간, 남들은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고 티켓을 끊고 남들은 낚시를 가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가지만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인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을 알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잠시 사업을 멈추고 직장을 멈추고 내 인생의 관계를 멈추고 나의 즐거운 오락을 멈추고 잠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쯤 빠져도 되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데 이 모든 것을 함축돼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선배 목사님이요. 선배 목사님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안 지키면 성도들이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일을 한 번 빠지면 징검다리 같아서 주일을 한 번 빠지면 발 하나만 퐁당 담그고 다시 올라오면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주일을 두 번 빠지면 두 다리가 다 퐁당퐁당 빠져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주일을 세 번 이상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 몸이 다 빠져야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대요. 그런데 주일을 한 4번 5번 빠지면 수영해서 건너야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답니다. 그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힘든 것이 있죠. 바로 마시는 것과 또 먹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15절 상반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에게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두 가지를 해결해 주세요. 첫 번째는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 뭔지 아시죠? 만나. 이 만나가 히브리어로요, 네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해뜰녘에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떡을 해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안식일 전날은요, 2배를 내려주셔서 그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걷고 다른 날도 아유 불안해서요,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숨겨놔야지, 그러면 그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또 하나 있는데,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지키지 않냐를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생존 예능이 많이 등장하죠. 뭐 제가 가끔 케이블 한번 보니까요, 무슨 극한 커플인가요? 그래갖고 옛날에 짝처럼 이렇게 커플을 짓는데요, 극한 곳에 가서 굶으면서 막 커플을 짓는 거예요.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머리가 막 흐러지고, 이런 예능도 등장합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막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막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먹을 나무가 안 먹을 나무 따로 있겠지만, 그런데 사막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막에서 개인 장구를 가지고 40년 살았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여러분 사막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고 뭐 쉽겠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아니요, 그들의 삶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 내일은 만나 쉬어, 안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굶어야 돼요. 이게 더 화가 났어요. 내 일주일 동안 만나 안 내려. 그럼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굶어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었다는 소리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었더라 라는 것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리바라는 물 아시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로 나가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랑 다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를 욕해요. 야, 너 따라오면 되는 줄 알았더만. 따라왔더니 마실 물도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안 가시죠? 한번 목말라 보시면요,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목말라 보시면요, 막 인도자가 막 믿습니다. 좀 쉬었다 가지. 여기서 좀 쉬어가지고 편의점 좀 들렸다 가지.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목마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앞에 은혜 받은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이런 광야 홍해를 갖다 가르신 것, 10가지 장으로 인도해 내신 것, 은혜를 다 쏟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답답하고 저래서 답답하고, 지금 당장 뭐가 없고 하나님 뭐가 없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만 끊으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거 그거 하나 못 참아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먹을 그 음료수가 없는 건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한 번의 모세의 실수가 등장하지만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하나님은 가서 여러분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려서 쓸 곳, 갈 곳,
넘어야 될 곳, 숙여야 될 곳,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며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신경 써야 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2번이나 쳐서 내주셨어요. 충분한 물과 음료수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결국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막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정착해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의 약속을 돌이키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방황한 그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몇 년 전에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주하실 곳까지 해결해 주시되 약속을 따라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은혜 받아서 은혜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요? 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텐트를 치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늘 눈동자처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늘 목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그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 만나야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야 스파크가 일어나요. 남녀가 서로 만나야 무슨 뭐 연애를 하든지 뭘 하죠. 이런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 만남이 좀 힘들어지셨죠.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안 만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뭐 만나야 연애를 하고 만나야 통반장을 하고 만나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아, 난 만나고 있어요. 난 집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그렇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런 성도들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서야 될 곳, 가야 될 곳, 텐트를 쳐야 될 곳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따로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길입니다. 아니요,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2022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